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15장에 이르면서 일단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한 그 바나바를 통하여서 어떠한 공의회가 열렸다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적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거짓 가르침과 교리들의 공격이 늘 그 가운데 함께 있으면 그 믿음이 아직은 연약한 자들에게 그 부분을 해결해주고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뭐가 함께 있다라고 말했었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 문제는 거짓 가르침들이나 교리들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가르침이나 교리가 한결같이 인간들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그들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전통에서 생겨진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가르침을 행하는 초대교회는 늘 어떠한 이들,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상황들이 참으로 많았고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까지 열리게 되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본문을 읽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새벽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잡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유대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지내고 있을 때 이 어떤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들도 우리가 행한 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절대로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문제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율법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었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나 아직은 완전하게 그 예전의 율법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이것을 투철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혼돈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 것은 자신들처럼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어떤 겁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 믿음도 당연히 있어야지만 사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살아가기로 시작했다면 반드시 모세의 율법도 지켜 따라서 준수하는 할례를 받는 그 행함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논쟁의 다툼 정도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여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상당히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그들이 믿음이 생겨난 자들이 있는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행하였던 이 이방인들을 향한 이 선교의 문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위협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또한 무엇이 있냐면 기본 진리가 왜곡될 수 있는 그 거짓 가르침의 이들의 주장이 위협이 되어서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세워진 교회들이 그 기초의 진리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흔들릴 수 있고 와해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들로 인하여서 조장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중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2절 중간에 보면 또 다른 형제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다른 신실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다른 성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보고 이것을 중재시키고자 그렇게 하였으나 도저히 분위기는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정리되지 않았고 이들은 끊임없이 다툼과 변론을 하였으나 정리될 줄을 몰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성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율법의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러나 율법의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 몇몇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로 즉시 예루살렘의 교회로 향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리게 됩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그곳에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에게 다 말하면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 많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라고 하는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미 성도들과 빌립에 의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믿음이 생겨난 자들이 있는 것이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 몇몇 성도들이 그냥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 길 가운데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러가면서 어떻게 하자?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이방인들의 믿음이 있는 것들을 생겨난 것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기쁘게 이 소식을 듣고 여겼으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의 여김으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바울과 바나바가 들러감으로써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믿음이 있는 형제들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 몇몇 그 동행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이들이 4절에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나와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여서 영접하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오자마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중반절부터 함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이 이제 구원과 율법을 지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극진히 영접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대하여서 자신들이 일어났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구원과 율법의 문제에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변론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것을 들으면서 아마 이 사도들과 장로들의 믿음도 굳세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일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굉장히 목숨을 위협을 받는 상황들이 많이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셨는지, 이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이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를 말하면서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마땅히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에 따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맡겨진 사명이 내가 잘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께 그것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얘기할 때 무조건 참 은혜롭게 다들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이것을 은혜로만 듣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바리새파 중에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말하기를 똑같이 1절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과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절대로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그렇게 똑같이 반론하여 저격하면서 그들의 그 말을 철회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이들은 그 1절에 나왔던 어떤 사람들, 할례를 강조했던 율법주의적 상향들과 굉장히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도 마땅히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동일한 논리를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유대주의적 율법의식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철저히 고수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한 겁니까?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반드시 둘 다 지키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일을 들으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냥 그렇게 흘려보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심각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심각성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참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겨나게 되면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놔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이처럼 어떻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까? 의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할 때 다양한 입장들을 한 명이서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 행사를 위하여서 회의를 하고 의논을 거쳐서 그 행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 교회 누구든지 빠짐없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의논하고 회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성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이성으로 의논하는 이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활용할 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알아갈 수 있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을 이처럼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여서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발달하기 위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잘 읽기를 바라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지성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7절과 9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7절을 보게 되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오랜 시간 이 사안에 대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굉장히 서로의 의견을 내세우며 아마 격한 논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7절과 9절을 보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기 시작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행하였던 사역을 말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이 생긴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한 겁니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넬료 가정을 말합니다. 이 고넬료 가정, 참 장군이었는데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동일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전에 보았던 환상대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더럽다 않게 하신 것을 내가 율법대로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 나의 잘못된 이 율법주의적 요소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에 생긴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8절에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무엇이 임하였다? 성령을 받은 사실을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까? 어떠한 그런 율법적인 행위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믿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로 인한 육체를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는 그 믿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신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방인일지라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할례가 필수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며 9절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무엇이 없이 차별 없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복음을 듣고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것이 없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길 것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와 할례만을 고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교회와 종교적 전통을 고집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지금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어떻게 이제 막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그 제자가 되기로 한 이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율법을 참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같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기에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죄가 대속함 받아서 깨끗이 씻겨나가서 우리가 그때에서야 어떻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날 때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잘난 경건한 이런 것들은 사실 늘
힘을 내어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할 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임을 베드로는 그때 구원을 얻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참으로 여전히 우리 주위에 이런 거짓된 교리침과 가르침과 교리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리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자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도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믿음의 자세를 모두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 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깨달아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오직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나의 구주로 여기고 그 복음을 믿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이 더욱더 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